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에는 예레미야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그 소식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건 죄지요. 이 속이는 죄가 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인간을 대상으로 그 역사를 시작할 때 엔드 동산이었죠. 사탄이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대상이 에덴 동산의 두 인간 아닙니까? 이때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속이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유혹할 때 두 사람을 속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속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지만 말씀이 아니었죠. 두 사람을 속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속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악한 영이 자기의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낼 때에 처음 사용했던 게 속이는 거였어요. 속이는 것. 속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손해나려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나려고 속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속여요?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불리하게 된 상황을 타개하고 혹 벗어나기 위해서도 속입니다. 결국 자기 이득이죠. 자기 유익. 심지어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도 속입니다. 자기 행위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속이는 경우가 있고 많이 있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먹으면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유익.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손해보기 위해 속이는 사람은 없죠.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도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끌려갔던 그곳, 신문받았던 곳까지 따라 들어가죠. 그러다가 그만
자기 정체가 들통났죠. 그러자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코너로 몰아붙였던 계집종을 속였죠. 나는 아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속임을 통해서 속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를 보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그런 그 부분들이 발생하죠. 신뢰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막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다 믿지 말고 반만 믿어라. 얼마나 거짓되고 속이는 일들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대는 너무나 많이 거짓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서로를 믿는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신뢰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불신의 세상에선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서로 믿지 않는데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속이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속는 것이 어떤 속임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것. 뭘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남유다를 침입한 바빌로니아 군대가 잠시 유다를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퇴각하는, 물러나는 일을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이집트 군대가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를 출전시켰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던 바빌로니아 군대들이 물러갔어요. 남유다가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도 책망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후 상황은 이집트가 이제 올라왔지만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실제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그러자 곧 바벨로니아가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로니아 군대가 물러가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의해서 속고 말았죠.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다시 오니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속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바빌로니아가 다시 왔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 참혹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속이는 일도 있어요. 남유다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아닌데 그런 줄로 믿는 거. 이런 경우가 바로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것이 왜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로니아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교만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법을 더 중요하게, 그게 참되고 진짜로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걸, 내가 더 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로니아가 물러간 게 아니고 다시 온다. 근데 어떤 사람들 생각엔 아니야, 틀림없이 바벨로니아가 물러가고 다시는 안 추러들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옳은 걸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자기를 속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런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는 그 일의 결과를 얻고서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그런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안 쳐들어올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였는데 그걸 너무나 믿다 보니까 일이 빵 터지고 난 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게 옳았구나 라고 깨달았을 땐 너무 늦어버린 거죠. 바벨로니아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왜? 속게 되면 피해를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속고 나면은 많은 피해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속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남이 나를 속지 않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스스로 속이는 그런 그 늪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부터 잘 지키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